기도하시는 것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맡기신 사명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지난주에는 역사학과 교수님이 하시니까 다르던데 오늘 우리 또 군인 우리 중대장님이 하시니까 또 기도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아주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가 올려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만드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쓰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으니까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 주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맡긴다는 게 뭐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공을 투수가 포수에게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던졌는데 아직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다 가지고 갔는데 여전히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하면 우리가 가지고 갔던 그 트렁크, 그 짐들을 자리에 앉아가지고 머리에 지고 어깨에 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비행기 타면 다 맡겨버리고, 배를 타도 다 짐칸에 넣어버리고, 차도 타면 다 트렁크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비행기에 앉아서 우리는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그 짐을 다 맡기라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부디 맡겼으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 또 염려, 여러분 손에 붙들고 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맡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공은 던져버리고 짐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더 이상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를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가 맡기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간증과 기적의 제목이 되도록 오늘도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문을 10장 넘게 방송팀에 줬더니 방송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말씀에 있는 구절들을 다 이제 화면에다가 띄울 준비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이 많은 설교를 어떻게 오늘 다 끝내시려고 하시냐 막 걱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반틈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 뒤에 오늘 이 전의 말씀을 혹시 듣지 못하셨다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도 한 번씩 들어가고 유튜브도 듣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누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들어오시겠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하루 평균 한 300~400명씩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올 때는요 3,000명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큐티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된 줄 아세요? 몇 분이나 된 줄 아세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30만 명이 넘어요. 난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여튼 많은 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꼭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꼭 듣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이 10절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느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이 상황 가운데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염려하는 가운데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이고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염려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고난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환난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은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염려가 되고 이 밤은 잘 지낼 수 있을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곰이 찾아와서 그 기르는 양을 물어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도록 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보면 불가능하죠. 나를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에 들어가도록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영원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이 잠깐의 고난 되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이라는 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감기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고, 여러분 지금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감기가 계속 갈 것 같아도 다 끝이 나요. 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끝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고난이 잠깐의 고난으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잠깐의 고난 되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5장의 6절의 말씀으로 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한결같이 우리의 근심이 어떤 근심이라고 말합니까? 잠깐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잠깐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어놨습니다. 내일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습니다. 베드로 좌우에 군사들이 같이 수갑을 찬 것처럼 같이 묶여가지고 베드로에게 착고를 채우고 감옥 문을 닫고 육중한 철문을 닫고 베드로를 꽁꽁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베드로를 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간증했어요. 와, 끝이 없는 이 투옥, 감옥 생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잠깐 고난되게 하시고 그를 풀려나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영광의 그 열매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오래 갈 것 같고 무거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 고난을 잠시 잠깐이요 우리에게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가벼운 고난 되도록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것이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고난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에 잠깐 고난당하도록 친히라는 말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친이라는 말 참 익숙하시죠?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으로 제가 새가족들 등록할 때마다 신방할 때 그 말씀 나누고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시작할 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친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살피고 돌보시겠다는 이 친이라는 말 안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그냥 어떤 일들은 밑에서 다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그 일을 내가 돌보겠다 하셨을 때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익혀집니까?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고 계시겠다고 말씀하는가? 너무나 많은 말씀들에 친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하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친히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자, 5장 10절, 너희를 친히, 그 뒤에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 친히 그러면 여러분이 화답해 주세요. 온전하게, 이렇게 아셨죠?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너 굳세져라, 너 온전해져라, 너 강해져라, 너 견고해져라 그러면 우리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반드시 너를 내가 굳세게 만들어주겠다,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온전하게라는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온전하게라는 헬라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말씀이에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씀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수리하다, 회복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지고 찢어지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리하고 복구해서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어부여서 그들이 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꼬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꼬매고 있었어요. 이 꼬맨다는 말도 카타르티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 구멍이 뻥 뚫린 그물, 얼기설기 이제 헐렁해진 그 그물, 그것을 다 기워서 꼬매서 다시 새 것처럼 다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상처받고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은 오늘도 수리하고 복구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자신만만하고 솔선수범하고, 좋게 말하면 예수님이 배에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저도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적극적이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요. 주여,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나가고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베드로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복음 20장의 3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이 다 이제 연기하시는 배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대사를 해야 되겠어요?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야, 나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감독이 컷!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낙심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고 그때 자기도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요, 이 대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따라갈게. 그냥 물고기나 잡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셨어요? 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느슨해져 버린 그물처럼 그 마음이 헐거워졌고 구멍이 뻥 뚫려 버렸고 그런 지금 낙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그 해변가에 서셨지만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우리 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너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막 이끌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마음은 어때요? 주님께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배 가만히 있으면 갈 건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었다니까요. 배가 먼저 왔게요? 베드로가 먼저 왔게요? 배가 먼저 왔죠. 근데 베드로 나중에 물에서 나와가지고도 예수님 앞에 뛰어가지 못하고 뭐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만지작 하고 있어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 보면서. 왜? 그 마음이, 예수님 부인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지금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하나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그것을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그의 찢어진 마음이 회복되었고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없는 면목 없는 그 마음이 회복되었고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회복되었고 그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못 쓰는 그물을 깁듯이 못 쓰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못 쓰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고쳐서 써요, 못 써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고 사람은 고쳐 못 쓴다 그래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괴수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그를 얼마든지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몹쓸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온전하게 하심이 오늘도 베드로에게만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합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확고하게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고정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확고하게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고추 나무는 아니죠. 고추 뭐라고 하죠? 묘목? 고추? 고추대에다가 다 뭐 하죠? 지주대? 그것을 딱 세워가지고 묶어 놓잖아요. 고추 이렇게 딸 때 전에 항상 전에 보면 태풍이 오잖아요. 잘 농사 지어놨는데 태풍 와가지고 고추대들이 다 이렇게 넘어지고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확고하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바람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 성경에는요, 얼굴을 어디로 향하여 굳건하게 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굳은 결심에는 지금 뭐가 함께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얼굴을 들 때 우리가 굳은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얼굴이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굳게 고정되고 세워질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63편의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물이 어디 있나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찾는 거예요. 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며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의 눈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유다 광야에서도 다윗을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여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3편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왕조와 그의 백성들이 위기를 맞았어요. 모압과 암몬과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20장 12절에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신 손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테노라고 헬라어가
여러분 스테노 들어보지 않았어요? 스테로이드 아시죠? 여러분 올림픽에 선수들이 나가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기 어려울 때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약물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고 주사를 맞으면 근육이 더 늘어나고 더 힘을 쓸 수 있고 더 좋은 기력, 더 좋은 기록,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도핑 테스트를 해가지고 스테로이드가 나오면 메달도 다 박탈해버리잖아요. 이 스테로이드가 여기 스테노에서 왔어요. 단어가.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할 때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우리도 강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세상 선수들은 스테로이드 그것 바라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능하신 손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극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웠다면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이전의 제자들은 약했다면 이후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도록,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헬라어로는 테멜리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반석 위에 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함은 뭐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견고하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0편에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모든 열심을 세워갈 때 그것은 무너지고 허물어지지 않는 견고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 내리고 우리 주님 위에 세운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 하나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까? 능하신 손으로 우리가 맡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잠깐 고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다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우리 하나님께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 모든 염려를 맡길 때 돌봐주시고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도록 잠깐 고난되어 바뀌도록 친히 우리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어주시고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를 찬양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라 위하여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드렸사오니 물된 동산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믿음의 고백이 평생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귀한 성도의 삶의 지경도 늘 넓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강하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여, 귀한 성도의 삶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물질로 후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과 일터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누고도 베풀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또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이루어 주옵소서. 능하신 손을 붙들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절망하고 낙심하고 약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다 일어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자녀들을, 직장과 일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비전을 나누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에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고 믿음의 명문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새 힘을 얻고 강하게 되고 굳게 세워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